독특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바라보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삶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기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여 온 백성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배당 뜰을 밟는 영혼들마다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성령 의지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못해 스트리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현수, 하은이, 하나미도 또 현수 아빠도 주의 이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제가 원래는 제목을 하나님을 사모하자 이렇게 적었는데 사모하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나 뭐 하자나 똑같은 의미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대체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어떠한 일로 떨어져 있게 되면 그립다, 사모한다 또는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앙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바라본다, 의지한다, 기다린다, 갈망한다, 애지중지 귀히 여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애지중지 귀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뭐니 해도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바라보고 돈을 기다리고 돈을 갈망하고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돈을 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찬송받고 칭송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역사했으면 참 좋겠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고동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갈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전화 한 통 없다면 아내를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임선 입사님, 김영 입사님 전화 합니까? 회사 나가시면? 카톡이요? 뭐 카톡도 뭐 대신하는 거니까. 전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거예요. 왜 또 사모님은 또 이렇게 흔드세요?
너무 자주 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좋고요. 남편과 아내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같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그죠?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3장?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다? 어디서 했어? 그 말씀 한번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성경 말씀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요한일서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건가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에서는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열성은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은 것이고 우성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겁니다. 에서는요 키가 크고 야곱은 작습니다. 에서는요 몸집이 크고 야곱은 몸집이 작습니다. 에서는요 심부가 커가지고 도량이 넓지만 야곱은 심부가 작습니다. 또 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이 크고 야곱은요 거시적인 안목이 작습니다. 세상 말로 야곱은 좁쌀입니다. 좁쌀 영감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에서는 호박입니다. 호박이 굴러오면요 넝굴까지 굴러옵니다. 좁쌀은요 겨우 자기만 옵니다. 에서는 인기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인자가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습니다. 광에서 인식난다고 있으면 베풀게 되어 있고요. 베푸니까 사회성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쫓아온 사람이 좋아요. 그죠? 밥 잘 사준 사람이 좋아요. 야곱은요 사회성도 부족하고 역량이나 잠재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노리고 결국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라 그래요? 사기꾼.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기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런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은 사기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야곱이 훨씬 뒤처집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곱은 하나님을 무척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척이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자, 장자권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신이 먼저 나왔다면 장자권이 당연히 자기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외형적으로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 축복을 누구에게만 줘요? 장자에게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동생 차자잖아요.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저의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자꾸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조금 흠이 있고 인자적으로는 조금 열성인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회성은 조금 부족하고 재물 다루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원하면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우편에서 그늘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갈증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사랑하고 사모할 때 남편이 직장 갔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 반갑고 기쁜 겁니다. 저희들처럼 60 넘어서 30이 되면 빨리 왔어. 뭐 변변치 못해 밖에서 저녁도 못 얻어먹고 들어오냐? 나가면 일단 먹고 와야지. 아침은 대충 때우고 점심은 나가 친구들 같이 먹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대하면 그 가정을, 그 부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더니 또 눈 떴어? 땀따고 때리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80 넘어 90 넘으면 그런데요. 또 눈 떴다고?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갔다 들어올 때 반갑다면 그 관계는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부인은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기쁜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대우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모할 때 만나면 기분이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요, 우리 스스로는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사모한다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마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지고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급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다고 와지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올 수 있어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 내게 올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 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갈급증을 주실 때 순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한자는 소신자 때요, 새벽 기도 가면요, 주님이 병주야, 너 참 잘한다. 나 너 기다렸어. 그게 막 여기서 느낄 때 너 얼마나 행복하구나.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낄 때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갈급증을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내가 아무 염려 의심 걱정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었을 때 그리고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 허덕거릴 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현수 아빠가 형님 세상 뜨시고 엄청 충격 받으시고 왜냐하면 제일 가까웠던 형제랬대요. 바로 위에 형이니까 그 위에 형들은 나이 차이가 있고 좀 어려웠지만 바로 위에 형님이니까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던 형이었어요. 그것도 세상 한 70 넘어서 요즘 세상 떠나도 좀 너무 일찍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50 되셨는데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어제 제가 뉴스 봤더니 가수인가요? 윤석하 씨? 그분도 뇌종양으로 엄청나게 항암제를 맞다가 항암 포기하고요. 이제 자연 치유.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이 항암 고통 속에 사나. 차라리 같이 살자. 그리고 같이 우리 웃으며 떠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자연 속에서 맨땅 밟기 하면서 지금 자연 치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일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황망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라. 나를 바라보고 앙망하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은요, 약해지면 우습게 여기고 깔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맞이하던 실패와 좌절 속에 있고 뭔가 실망해서 마음이 답답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모하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런 신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 빠져 있거나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주님 생각도 안 나요. 기도도 안 나와요. 주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모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사슴은요, 건기 때 몸에서 땀이 납니다. 자, 건기 때 수분을 저축해야 살아남을 텐데 오히려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성경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같이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물 한 방울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사기치고 도망갔던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알루기 달루기 사건 아시죠?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금이 한양에 돌아가는데 사기치고 도망갔던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데 자기 장자권과 축복권 빼앗긴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잘 돌아왔다. 너 20년에 나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너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요, 군사 3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슴이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살겠다고 하는 가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밤새도록 하고 결국은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 이겼다. 누구하고? 엘,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갈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저 축복해 주지 않나 못 살겠어 하나님. 나 이 손 못 나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증을 내면서 달려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 짠하고 펼쳐주시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강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 교회 나올 때 땅의 물질에 복받기를 원하고 나오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한 번에 구원받은 것처럼 삶의 구원도 한 번에 짠 하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역사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아갈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갈 때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요 새 힘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역사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역사를 할까? 그런 것을 새 힘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같이 살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물질도 생기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에도 도전해 보리라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해서 구원에 이르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더한 것 해라고 해도 구원에 이룰 수만 있다면 할 텐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사기쳤던 야곱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급했더니 구원해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야곱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갈급해하고 사모한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그냥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 동락하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하늘을 찌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그거 하나 못해서 새 힘 얻지 못하고 맨날 어둠 속에 마귀에게 속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리 살아간다면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